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오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에게 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을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놓쳤다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또 제보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약이 올랐을 것이고 또 많은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윗을 쫓고 있으니까 다윗을 쫓은 사울의 사람들의 특별히 사울의 모습은 아마 살기가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원수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데 다윗은 이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이 지금이 원수 갚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곁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을 죽이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옷자락만 베는 것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거야. 이런 고백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시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도전을 받았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지 내가 내 자리에 연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고백하도록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놓았는데 다윗은 고백하지만 사울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면 고백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셨지 나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에게 오라. 이것을 사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 누가 포함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누구 편에 섰느냐? 사울 편에 섰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쪽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만하고 돌아서자. 이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으실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누구도 알고 있느냐면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우치기는 하는데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미워해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왕인 사울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것이 사울이 책임지는 거 아니다. 봐라, 내가 기름 부은 다윗을 내가 보호하지 다윗 자신이 보호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 부름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